8월 24일 튼튼한 핵심을 위해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고 또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옥경서 형제님이 인도하신 UNT 교환학생으로 오신 유호준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부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일찌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행적들이 짤막짤막하게 열거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23절, 24절, 27절, 28절, 29절의 처음에 각각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경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말이 들어있는 문장의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절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숨기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거절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과 각각의 문장에서 그 말이 수식하고 있는 주동사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숨겨졌고 믿음으로 거절했으며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정하였으며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경우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문장의 주동사인 숨겨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갓난아기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갓난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로 아주 가혹한 노역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강제 노역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인 것이 확인되는 즉시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산파들의 비협조로 인해 이 조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 억제책은 결국 공공연한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바로는 이제 대놓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 이 칙령이 발효된 시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에 따르자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결국에는 아기도 죽고 자기들도 처형당할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갓난아기 모세를 숨기다가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한 후에 아기를 그 안에 눕혀 나일강에 띄웁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23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의 생명에서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세상 권세보다 그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싸늘한 십자가 될 뻔한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숨겨져 구원을 받았으니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에서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요. 부모가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한 아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터라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두 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을 체크업한 의사로부터 아이가 선천적인 뇌기형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두 분에게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임신 중에 아이가 죽거나 사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설령 살아서 태어난다고 해도 뇌의 이상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쓰였습니다. 두 분은 고민했습니다. 아마 하루도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임신 기간 동안 잘 버텨주었고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흘러나온 뇌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기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정신 연령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루미라는 태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모님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해서 루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쓰여져 나갔다면 루미의 출생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믿음으로 루미는 세상의 빛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사라질 위험에서 숨겨졌으니 이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그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눕혀진 아기 갓난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녀는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공주의 후견 아래 모세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저질된 후에는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 그녀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끝났어야 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 그 누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누가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장된 그 황금빛 인생을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보장된 미래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배민족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피지배민족인 히브리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는 대신에 히브리 노예의 형제가 되는 것을 선택한 모세의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가난하게 모세를 숨긴 것이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신앙의 발현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선 것 역시 단순한 동포애나 의협심을 넘어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세의 선택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라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죄악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 편에 선 것은 그들이 자기 형제, 자기 동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기 형제들과 함께 능욕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나 애굽의 모든 부하가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지만 믿음의 상급은 영원한 저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처럼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여인도 미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칩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그녀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자기가 속한 선교회를 통해서 조선 땅에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 버려질 정도라서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국 선교를 지원했고 1912년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1912년 34살 때 조선에 온 그녀는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인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1934년 54살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소외되고 병든 조선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목양목 저고리와 검정 털치마를 입었으며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했던 그녀는 미혼모, 고아, 나병 환자,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임금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고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자기 집에 함께 지냈던 사람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32살의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을 때까지 그녀는 버려진 조선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했습니다.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 전신인 이일학교와 지금의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 또 여전도 연합회 등을 창설했던 그녀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은 그녀가 기거했던 남남방에 있던 반쪽이 된 담요와 동전 7전, 강냉이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증했고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천여 명의 시민들,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은구 행렬을 이루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서서평 선교사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 다음에 이런 구절가 붙어 있습니다.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무엇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그렇게 살도록 했을까? 누군가의 말처럼 그녀는 왜 아름다운 나라 미국, 쌀이 많은 나라 미국을 떠나 이 가난과 아픔의 땅에 와서 평생토록 고아와 과부를 등에 업고 살다 갔을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과 성경 중심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서서평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그녀의 푸른 눈으로 조선 땅의 병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보았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공동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겼던 것처럼 모세 또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으니 그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담대히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넷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2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멸하시는 이가 그들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겪고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가축에 미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 무교병과 함께 먹고 그 작은 짐승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사람과 가축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멸하였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조차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2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애굽의 왕 바로는 놓아준 지 얼마 안 돼요. 그 일을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잡아서 끌고 와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짝 추격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이렇게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낫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에 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넙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 바다를 건너게 한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믿음이 없이 그들을 쫓아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단 한 사람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5번에 걸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각각은 그 문장의 주동사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동사들은 각각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3달 동안 숨겨졌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켜 행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동사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로 인도되어 구원받은 나는 그 믿음으로 이제껏 무엇을 거절했고, 그 믿음으로 이제껏 무엇을 떠났으며, 그 믿음으로 이제껏 무엇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이제껏 누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주일 중 6일 동안 꽁꽁 숨겨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써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머릿속에, 믿음이 내 가슴 속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믿음을 침투시키십시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서부터 학업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도, 친구 관계나 이성 교제나 부부 관계나 자녀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여러분의 안방 침대 속 가장 사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모든 것에 믿음을 투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말했듯이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참된 삶을 살아갈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